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이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래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바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풍성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전히 임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참으로 양식이 풍성한 시대이지요. 맞나요? 배 고파서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나라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어떻게 되죠? 비만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정말로 그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풍성한 양식을 누리면서 결국은 정작 이 풍성한 양식을 누가 주셨는지, 맞죠? 그리고 누가 공급해 주셨는지를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 나라 이 사탄, 이 왕은 이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우리의 양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가 부르도록, 양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줍니다. 양식이 넘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가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바로 용서를 한번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그러나 특별히 차이점을 꼽으라면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용서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 복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복수를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이끌어 가려고 하죠. 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8세기, 주전 18세기에 세워졌던 이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법제화를 시킨 것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할까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가인입니다. 맞죠?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죠? 네,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손가락질하는 건 아닌지, 또 혹시나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결국은 죄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쓸모가 있는 도구로 보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 또는 자기 분노를 자제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혹시나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악을 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보복법이 여전히 있다고 하죠. 아마 아주 옛날 방식을 이렇게 따라서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책임을 위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친족,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비겁한 자다. 너는 이 친족의 제 몫을, 너가 해야 될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자다 라면서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 피해 보복자, 이 고엘의 이 안에 있는 의미가 하나가 담겨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근본 정신은 조금 다르지만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인해 오게 되는 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이 두려움이 죄악된 길로 다름질하는 세상을 잘 제어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 반면에 복수 대신에 용서는 어떨까요? 용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을 제어하는데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죠. 더뎌 보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에게 폭행을 가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맞죠? 그러나 혹시나 내 자녀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참으로 그 용서가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우리 스승 중에 한 명, 위대하다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북한 군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참 눈에 띄는 이 용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용서해봤자 소용없다. 용서는 오히려 더 우리를 만만하게 볼 거다. 그러니 용서할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우스운 일로 용서를 치부해버리죠. 그러므로 어설픈 용서가 악을 반복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힘없는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우리의 이 죄된 본성에는 용서보다는 복수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더 맞아 보입니다. 더 기울어져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용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용서보다는 되갚아줘야 된다는 복수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죠? 되갚아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봐달라,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모순적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라고 이야기하죠? 왼 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겉옷을 속옷을 가지고 갔다? 그럼 네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폭행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 6장 앞에 5장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 후에 오늘 이 6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나에게 죄를 짓는 자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앞에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이래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예전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면 항상 여기서 걸렸었어요. 이 조건적 용서, 내가 조건부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에 계속 마음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용서와 함께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기도와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용서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용서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사랑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빚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방법인데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을 원문을 통해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빌렸을 때 갚게 되는 빚을 말하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타인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경을 보면 밑에 각주로 달려져 있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죄라는 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 죄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빚,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정확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지금 죄 대신에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죄 대신에 빚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는 나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빚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으로 돌아볼게요.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다가 저를 딱 쳤어요. 저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 미안해하면서 보험사를 부르고 저의 이 치료비라든지 이 차 수리비라든지 또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게 있죠. 뭐가 남아있을까요? 제가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차를 당분간 내가 끌지 못하겠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이 빚이죠. 빚.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차를 바로 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운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다 갚아줬다 하지만 이 빚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경로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우연히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갚기를 원하죠. 그 빚을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즉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갚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되갚아 달라고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에게 가혹한 말로 나를 상당히 힘들게 했다면,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었는데, 나는 그 즉시로 다른 상대에게 이 사람의 잘못된 허물들을 그대로 뒷담화하게 되더라고요. 가혹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빚을 청산하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는 어떻게 되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원래 제가 이 뒷담화를 했던 이 사람하고 저에게 상처를 줬던 이 두 사람은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 뒷담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이에서도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관계가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잘못들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 관계가,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만약에 공동체 내에 비일비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서로 간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용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서 상대가 나에게 진 빚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추측하셨겠지만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 나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생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바로 그대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즉시 상대의 친구에게 뒷담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되돌려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뒷담화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악으로 되갚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그 빚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 그 시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할 때에 결국 나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빚은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묻어두는 것,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을 때는 결코 그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해하고 결국은 병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용서했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이 빚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용서를 할 때에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향했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상대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상대를 향해서 뒷담화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뒷담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의 뒷담화는
그와 그의 모든 관계를 해치우며 힘들게 한다면, 반면에 하나님께 하는 뒷담화는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대갚아 주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이 뒷담화를 했냐 하면 하나님께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뒷담화가 좀 어감이 좀 그렇네요. 그런데 잘못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맞죠? 자, 그것이 시편 3편 7절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수의 잘못들을 아뢰고 그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3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사실 과거형이긴 하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그리고 주먹으로 이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렇게 조금 저한테는 조금 처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곱씹다 보니까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의 이 시편의 이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죠.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상대에게 자신을 향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어질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각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지요. 그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원수에게 끌려가 학대받고 고통당하게 되셨습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 원수들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뺨을 치십시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따귀를 맞으셨고 그분이 사람들한테 맞으셨죠. 그분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한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지른 죄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 참 밉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욕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비난해가지고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용서는 못하겠는데, 그런 능력을 또 구하기는 싫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제게 주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빚을 탕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용서가 되다가도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마음이 누그러졌다가도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저주가 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 가운데 나 또한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돌아보니까 참 저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핏값으로 저의 10,000달란트 빚을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소한 문제, 이 사소한 빚, 저 사람을 위해서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저 친구의 다른 친구를 향해서 뒷담화를 통해, 험담을 통해 이들을 비난한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더 와해될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대가 바뀌진 않지만 제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를 기도 가운데 가르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를 비난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더 큰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비난을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받아주셨듯이 로마 병사와 유대 지도자들의 온갖 거짓과 침뱉음과 폭력과 험담을 그대로 다 받아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듯이 우리의 뒷담화를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상대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환경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돌려받기를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빚은 이제 더 이상 큰 빚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상대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예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 가운데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배워보겠습니다. 용서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빚과 용서 그리고 기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인의 빚을 탕감해 줘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기도문 6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기도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사랑을 담아서 자녀에게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꾸지람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선언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선언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빚을 탕감해 줄 때는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지음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며 아버지 대신 다른 우상을 아버지라 섬기며 그렇게 멀리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자, 테텔레스타이는 사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이 단어인데요. 언제 사용되었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세금 영수증에 제일 위에 붙어있던 문구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였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빚이 완전히 다 청산되었다, 세금을 완전히 다 갚았다 할 때 갚아준 사람이 이 상대에게 영수증으로 제출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을 때 그분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셔서 그 빚을 탕감하셔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빚을 탕감하게 하심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탕감받은 빚의 크기 그리고 용서의 크기를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떨까요? 타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앞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빚, 나에게 갚아야 될 이 빚이 지극히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용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12절은 사실은 아까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이제 앞에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고 뭐뭐처럼이라고 했지만 사실 바꿔서도 설명할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빚을 전부 갚아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 빚이 그 빚의 양에 따라 아마 좀 감사의 표현이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100만 원의 정도의 빚을 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갚아줬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빚이 만약에 1조다, 100억이다 하면 어떨까요? 이 빚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마도 나의 삶을 당신 앞에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처형시키기까지 하셨어요.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모두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의 나라는 바로 이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면 알수록 이 용서의 나라는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용서에 감사하며 타인을 용서하고 또 타인을 용서하며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를 또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 줄 때 이 용서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진정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용서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감사함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용서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자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되갚음, 복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용서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하며 용서로 또한 용납함으로 세워갈 때에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 용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죄를 지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에게 빚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받지 않을 텐데 하면서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끝내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과 추악함으로 그대로 드러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받은 큰 용서와 그 은혜로 서로 받아들이고 또 서로 그 용납함으로써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기도는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 공동체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죄를 지으며 서로 연약하게 서로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복수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용서하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지은 형제를 또한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그 형제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 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안에 이루실 용서의 그 공동체가 우리는 점점 더 소망하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믿음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묶어두신 이유는, 용서와 기도를 묶어두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용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용서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실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세워가기 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큰 빚을 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구합니다. 모세와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죄의 빚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빚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분이시죠. 진정한 용서는 그래서 결국 타인을 자신 안으로 이끌어 드릴 때, 타인이 꼭 내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용서의 나라를 세우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자신으로 여기며 아파하고 용납과 용서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